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좁은 길, 복된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정말 힘겹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거와 비교해 봐서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숨가쁘지는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제 곰곰이 제가 뒤돌아보니까 과거에는 온 국민이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이나 다 똑같이 힘겹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느라 더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고요. 학생들은 힘겹게 공부했죠. 지금도 학생들이 힘겹게 공부한 것 같아요. 그 힘겨운 그 양상이 서로 틀려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했고, 학원 가고 싶어도 못 갔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몰라. 하여튼 좀 달라요. 힘겨운 어떤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가정의 장남들, 장녀들은 동생들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죠. 요즘은 그런 장남 있나요? 장남이라고 해봤자 한두 명밖에 없는데. 일찍 결혼한 장남은 대부분 동생들을 위해서 방을 내줘야 되고, 좁은 방에서 옹기종기 살아야 되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삶이 나아지고 이제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사가 아주 심했죠. 지금도 우리나라 이사 자주 하는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이사를 다녔어요. 하여튼 부동산 붐이 일고 덕분에 많은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 IMF를 당하기도 했죠. 세상이 난리가 나고 울고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그 난관을 또 극복하고, 물론 이제 도산한 기업들도 많았죠. 세상이 강제로 구조조정 당하고. 그렇지만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국은 새롭게 또 활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국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품자, 쟤들 핵 가지고 어떻게 못한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그 꿈에 동조를 하면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정말 통일되는 거 아니야? 그랬죠. 저도 그랬으니까. 너도 나도 북한 돕자고 막 나서고 그랬죠. 그런데 북한은 남한의 호의를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몰래 핵폭탄을 만들고, 그래도 남한은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핵폭탄이라도 만들 거냐. 그래서 계속 그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우습게 여기고
근데 그들도 결국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핵 개발하느라고 고난의 행군까지 같이 했어요. 처참한 나라가 돼버렸죠. 정권이 바뀌고 남한의 정권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념 갈등이 우리나라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우리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았죠. 우리 한국은 아마 제 기억에 2010년, 2011년, 12년 이때가 굉장히 고비였지 않나. 그때에 작은 교회들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보정을 사가지고 줍줍을 하는 현상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큰 교회한테 팔고 큰 교회는 아주 싼 값에 그 교회들 막 사들이는, 그래서 부동산 부자 교회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당시는 그랬어요. 동시에 당시에는 좌파들을 중심으로 한국 대형 교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이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형 교회들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대표로 해서 모든 대형 교회들이 다 그런 홍역을 치르고, 명성교회 김사마 목사는 교단 차원에서 또 김사마 목사를 싫어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김사마 목사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돌아섰죠. 과거에는 휴거 소동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 그래도 이제 휴거 끝나고 나서, 휴거 소동 끝나고 나서는 다시금 정상화되는 듯 했지만,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막 이렇게 그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교인들도 이제 교회 가는 것을 주춤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이단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다 이단 아니냐? 이런 이상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분오열된 한국교회,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그러지 못했죠. 경건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시도들도 많았지만은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했죠. 이미 이제 대표급 되는 교회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니까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이단들이 갑자기 활거하기 시작을 해서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지긋지긋하게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교회라고, 결국에는 이제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자 정부는 신천지 이단을 쥐잡듯이 도륙을 하기 시작을 했죠. 좀 너무, 내가 봐도 너무 심하다. 어쩌면 저렇게까지 하느냐 할 정도로 도륙을 했죠. 어차피 기독교계에서도 좋아할 거다는 생각을 했는지, 어떤 그 모습을 제가 볼 때는 마치 그 과거에 그 공산당들이 부자들을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도륙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짓을 했어요. 이 나라에서. 좀 연습을 했지 않았나. 그 여파로 신천지가 이제 곤혹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정부는 이제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도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덜덜 떨고 있었고, 정부에서는 국민들 달래느라 부랴부랴 돈을 풀어대기 시작했죠. 돈 많이 풀었어요, 정말. 돈이 많이 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물가가 오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혜로워가지고 그 푼 돈 가지고 결국 누가 그걸 먹어요? 결국 돈 빨아들이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뭐 했냐면은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부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대출을 받아내고 그것으로 집을 샀어요. 예. 정부에서는 집값 안 오른다 이렇게 막 거짓말까지 막 하면서 예. 정부와 국민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뚝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중국에서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중국이. 한국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제주도의 땅이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막 사들였는데 짓다 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많은 사기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서 부동산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고 경매시장에 부동산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집도 잃고 월급도 잃고 왜냐하면 이자가 그때는 낮았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랬는데 이자가 높아지니까 월급에서 이자가 감당할 부분이 너무 커지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온 나라가 부동산 대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제로금리로 버텨오던 미국이 이제는 고물가를 잡느라 이자를 턱없이 높이고 우리는 미국보다도 이자가 낮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어떻게든지 이자를 높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또 그럴 수 없어서 이자를 결국 높이게 되고 나라도 빚이 많은데 국민들도 빚이 많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보니까 세 그룹으로 나뉜 것 같아요. 부동산 때문에 한몫 잡은 사람들, 첫째 그룹. 두 번째, 부동산 막차를 탄 죄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이도 저도 아닌 고물가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게 세 그룹이에요. 물가가 고물가일 수밖에 없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놔 버렸으니까. 물가가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전쟁 여파 뭐 이런저런 핑계 막 대가지고 물가 막 이팀 뭐 빨리 올리자 하면서 다 올려버렸으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뜻 있는 사람들이 5,000원짜리 점심을 만들자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점심값이 다 10,000원이 넘는데요. 네. 우리가 자주 가는 추어탕집도 그 사이에 2,000원이나 올라가지고 9,000원이었다가 지금 11,000원. 그래도 조금 오는 겁니다, 그거. 50년 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은 희망 계산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다 희망을 두지? 지금 국민들이 지금 뭘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는 수 없이 코인이나 주식 투자 이쪽으로 막 몰려다니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가지고 또 뭘 해야 되니까.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기운이 거세졌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공포로 가득한 뉴스가 날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세상의 미디어들이 지금 딱 두 개로 쫙 갈라져 가지고 제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결론을 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세상 소식에 귀를 닫고 그냥 사는 사람들, 그냥 등산이나 가고 골프나 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세상은 세상대로 가거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네. 안타깝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화려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무래도 이제 크고 화려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도 가네 그럼 나도 가야지 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 길이 협착합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뭘 말하느냐? 오늘날 이 좁은 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좁은 문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또 달리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누구든지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 해야 된다. 양들도 그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한다. 참 선지자는 그 문을 통해서 또 들락날락한다. 결국은 예수님이 문이세요. 그러니까 양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목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락날락 해야 된다. 거짓 목자는 문으로 안 다닌다. 몰래 넘어간다. 도둑놈처럼. 양이 우리로 드나드는 문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담을 넘어가는 자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그런데 그 문 자체가 사실은 좁은 문이다. 왜 좁은 문이냐? 예수님이 문이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여기가 문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이 높겠죠. 그렇지만은 그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믿으라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계의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뭐예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신학계에서 시끌시끌, 아주 오래전부터 시끌시끌해서 지금도 막 시끌시끌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맞아, 왜 예수님으로만이야? 뭐 불교를 통해서도 뭐 심지어 무당을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싶고 편리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좁은 길은 아니죠. 좁은 길은 예수님 밖에 답이 없어. 여기 좁은 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문을 좋아하죠. 번화한 거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왠지 모르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들고 인기가 많은 사람도 왠지 모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많은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그렇죠. 결국은 인기 있는 연예인도 결국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죠? 그 누군가가 2명이어야 되나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그죠? 2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세속적으로는 그게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세속적인 거고 결국은 둘이면 너무 많죠. 그러면 집안에서 맨날 싸움이 일어나요. 왜 전현한테는 웃어주고 나한테는 안 웃어주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눈 표정 하나하나 가지고 다 트집 잡고 삐지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책임져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친구가 뭐 나 힘이 돼줄 것 같고 뭐 내 부모님이 내 힘이 돼줄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죠. 물론 조금 도움도 도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도움은 예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정작 내게 필요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일부러 몇 사람 정해놓고 사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만 알고 있더라도 핵심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다 아시죠? 물론 이제 수많은 좋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서로 통성명하고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핵심 인물은 나에게 중요한 핵심 인물은 12명 내외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래요. 많지 않다. 나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인물은 12명 정도가 적당하다. 요즘에 페이스북에 읽어도 계속 올라오는 글이 뭐냐면 50대 이후에 조심해야 될 것 해가지고 많은 친구 만나지 마라. 다 쓸데없다. 정말 말이 통하는 친구 몇 명 있으면 됐지 이 사람 저 사람 그거 아니다. 의미 없다. 친구 많은 사람 치고 진실한 친구 있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런 식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말들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있었던 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만 친하면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삶의 핵심.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는 모두 예수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살다 보면은 정말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인물과 이제 단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을 한다든지, 형제인데도 의절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결코 예수님과의 관계만큼은 단절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길이 사실은 이제 좁은 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간단해요. 답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잘 출석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물론 이제 성전에 마당만 밟는다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당문에 딱 들어설 때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돼요. 지성소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까지 내가 다가가야 돼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되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계산할 일 있으면 계산하고 이처럼 좁은 문 또는 좁은 길 이것은 나 혼자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길과 같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순례의 길이다. 물론 이제 성도의 삶은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를 해야 돼요. 세속적인 향락에 유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들과는 만나면 인사만 하는 정도? 그건
모두가 될 수 있어요. 같이 향락에 빠지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냥 아는 사이, 잘 지냈느냐고, 반갑다고, 건강하시냐고,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좁은 길이 복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그냥 고난의 길, 힘들지만은 가야만 하는, 숙제하듯이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좁은 길이 복된 길이다. 좁지만은 복되다. 친구 보니까 한 달 수입이 나보다 한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뭘 발랐는지 반짝반짝 거리고, 손에는 샤넬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이상하게 산 것 같아. 난 잘못 산 것 같아.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이런 거 때문에 고통스럽죠? 안 고통스러우시나? 안 고통스러우신 분은 지금 좁은 길을 잘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까짓 왜 좁은 길이 복된 길이냐? 그것은 좁은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길이에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에 걸렸을 때 속히 낫게 해 주십니다.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외롭지 않게 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게 좁은 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된 길이에요. 넓은 길은 사건, 사고도 많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사기꾼들도 많고요. 내가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보면 비슷비슷해. 좁은 길로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뚫을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어린 양들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죽을 정도로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좀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빨리 답을 못 찾는 그런 경향은 좀 있지만, 또는 이제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의 긴 세월 동안 정말 험난한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모두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좁은 길을 잘 걸어갔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고 예배에 헌신했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드리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예수 믿기로 소문난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놀래잖아. 새벽기도 하는 거 보고 오! 막 놀래고 그때는 그랬어요. 선교사 파송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도 더 많이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건 이제 수치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수치적으로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보냈는데 근데 미국은 인구 자체가 3억이고 우리는 5천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인구 대비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더 많이 보냈어요. 할렐루야. 예.
선교사만 파송된 게 아니라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아,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의 시티, 도시라고 하는 곳에 한국인이 없는 시티는 없다 할 정도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한국 사람 어디세요? 다 찾아냅니다. 잘 못 찾겠으면 한국 교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데 힘써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드물어요. 세계적으로. 주일학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산상 기도회. 기도원도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에는 자기 교회 가고 주중에는 기도원 가고 A 기도원 갔다가 B 기도원 갔다가 이러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 저 청평에 가면 있죠. 저도 이제 단골이 돼가지고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지금은 좀 뜸했어요. 카페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간 것 같은데 매년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정말 헌금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제 성도들 사이에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부동산 대박 맞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태를 안 내죠. 부자는 더 크게 헌금하는 거고 가난한 자는 두렵돈 형편껏 이렇게 헌금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고 부유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죠. 딱히 이단이 아닐지라도 가문이설을 하면서 교회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그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열매를 봐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물론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삼가야 하겠죠. 목회 방식이나 어떤 신학적 성향을 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속적 가치를 요즘에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세속적 가치인데도 교묘하게 옹호하면서 그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좌파 목사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제일 이슈되는 것이 이제 동성애 논란이잖아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혐오한다고 그들을 혐오한다고 하나님께서는 혐오하고 우리는 그냥 봐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혐오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좌파 목사들은 그래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자를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미워하셔도 우리는 하지 말아요?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죠. 그래서 핑계를 대기가 그건 구약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세상은 개화가 돼가지고 뭐 이러는데, 미워해야지 마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면 죄가 될지 몰라도, 미워해야 마땅한데도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좌파 목사들은 예수님을 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 여인이 그러면은 그 동성애자인가요? 좀 다르잖아, 본문 자체가. 하여튼 지금 세속적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지어는 분명히 공산주의 이론인데, 성경에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들으면은 옳거니 하면서 좋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저 속아 넘어가는 교회도 많고.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교묘하게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는 자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 헌금을 빼돌리는 자들도 있어요. 선교비를 챙기고 도주하는 선교사들도 많고요. 그러므로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2번, 3번 두드려 보고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지도자가 범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간 노도와 같은 풍랑 속을 걸어왔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말 열심히 주의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예전과 같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뒤숭숭할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재난의 기승전 이산화탄소죠. 무조건 결론은 이산화탄소예요. 태풍이 왔다,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중국에 홍수가 났다,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모든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바다에서 뭔 일이 났다, 지진이 났다, 이건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네. 그러나 성경은 더 분명하게 밝힙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이 났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작은 심판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태풍 속에서 죽은 거 보니까 죄가 있구나, 또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다 같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재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좌파 율법주의로 세상을 판단하게끔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입법을 할 때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이거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아닌 것 같은데 너는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쁜 사람으로 몰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너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계속 백성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세뇌시켜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입법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좁은 문이시고 좁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유혹의 말에 바로 현혹됩니다. 주여,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직 진리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오직 진리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를 축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